여러분, 살면서 문득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조금 숨을 돌리려니 밀려오는 것은 성취감보다는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외로움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라고 강요하지만 사실 억지로 웃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진정한 깨달음을 주고 엉켜버린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그러나 사실은 누구보다 인간을 따뜻하게 위로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독은 수많은 천재들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순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위로해 준 것은 쇼펜하우어였다. 데무노 톨스토이 역시 그는 나에게 인생을 자유롭게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고 극찬했지요. 철학자 니체는 서점에서 우연히 그의 책을 펼치고는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나는 그가 쓴 모든 글을 읽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그의 말이 얼마나 깊고 통렬하기에 시대를 초월해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흔든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삶의 지혜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평가받는 인생 명언 10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조언은 인류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치유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단단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타인의 행복을 나의 고통으로 삼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산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비교의 감옥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동창회에 다녀오면 왜 마음이 헛헛해질까요? 친구는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는데 내 자식보다 친구 자식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내 집과 내 밥상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악덕이며 불행의 씨앗이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우리는 타인의 기쁨을 나의 슬픔으로 치환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어떤 지옥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집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모든 인생에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두 다리,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를 보고 웃어주는 가족. 이 소소한 것들이 사실은 기적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느라 내 정원의 꽃을 시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원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욕망이라는 덩어리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충족되면 권태로워진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참으로 서늘하고도 정확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성공이라는 욕망,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을 위해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때는 가지지 못해서 괴로웠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핍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자식들도 다 키우고 나니 어떤가요?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뜬금없는 무료함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하는 권태로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지면 지루하고 없으면 괴로운 것. 이 시계추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망의 크기를 줄이고 내면의 풍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의 물질을 좇는 대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색하며 내 영혼의 텃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무언가를 더 가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명예 또한 마찬가지다. 돈 중요합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불을 바닷물에 비유했습니다.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목이 축여지는 것 같지만 소금기 때문에 곧 더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탈수 증상으로 죽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이와 같습니다.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을 가지면 100억 부자가 부러운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도 더 모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선생님, 회장님 소리 듣는 것에 취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닷물을 들이켜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내 손에 들린 맹물 한 잔의 시원함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사물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느낌과 생각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 늙어가는 것, 퇴직하는 것, 이별하는 것, 이런 사건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의 섭리이거나 일어날 법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오직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이제 나는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며 우울해하지만 누군가는 드디어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인생을 살 자유를 얻었다며 환호합니다. 사실은 은퇴라는 사건 하나일 뿐인데 말이죠. 결국 행복과 불행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색안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 마음의 렌즈를 조금만 바꿔 끼워 보십시오.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이 가진 가장 특별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체면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면 주책이라고 하지 않을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는 뒷전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꼬집습니다. 남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그들의 것일 뿐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 본질이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남의 눈치 좀 그만 봅시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편하면 그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껏 내 멋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나이 들미 주는 최고의 선물이자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세상의 99%의 사람들은 나머지 1%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위해, 조직을 위해, 혹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나는 그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느라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나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조연으로 남은 생을 마감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1%의 누군가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7번째, 조건이 허락되고 기회가 무르익으면 인간은 누구나 악을 행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성악설을 믿었습니다. 인간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할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원래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영원할 거야 라는 맹신이 깨질 때 상처는 더 깊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이기적으로 굴어도 그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8번째, 겸손은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직함이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선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겸손해라, 자기를 낮춰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지나친 겸손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정을 지켰고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남들이 존중해 줄 리 없습니다. 거만하게 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해지라는 것입니다. 나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당당함이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9번째, 대부분의 사람은 노년의 불을 쌓기 위해 청춘을 낭비하고 정작 노년이 되어서는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기 위해 그 불을 낭비한다. 이 문장을 읽고 가슴이 턱 막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돈 좀 더 모으면 여행 가야지.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취미 생활해야지. 청춘과 건강을 갈아 넣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중이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돈은 좀 모았을지 몰라도 무릎이 아파 여행을 못 가고 눈이 침침해 책을 못 봅니다. 이제 와서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되찾으려 돈을 쓰지만 지나간 청춘은 억만금을 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명언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행복을 유예하지 마십시오.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실 수 있는 차 한 잔, 오늘 볼 수 있는 꽃 한 송이, 오늘 만날 수 있는 친구. 그 현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10번째,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바로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돈, 승진, 학문, 명예 혹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건강을 바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이 말보다 더 강력한 진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젊을 때는 모릅니다. 몸이 영원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밤새워 술을 마시고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스트레스를 몸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 대가는 나이가 들면 반드시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도 억만장자도 병상에 누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가족도 그 어떤 행복도 0이 되어버립니다. 건강이라는 숫자 1이 있어야 뒤에 붙는 0들이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돈 몇 푼 아끼려고 몸 아픈 걸 참지는 않으셨나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사시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튼튼한 두 다리와 맑은 정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운동하고 좋은 것 챙겨 드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했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희망을 봅니다. 인생이 원래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작은 기쁨에도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고 욕망을 줄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전해드린 쇼펜하우어의 10가지 독설이 어쩌면 듣기 좋은 달콤한 위로보다 더 깊게 여러분의 가슴을 때렸을지 모릅니다. 진짜 약은 입에 쓴 법이니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고통스러운 인생을 건너가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삶의 지혜가 전해드린 철학자의 통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깊이 있는 지혜를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